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실까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잠깐 물 좀 먼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다시 뵙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예, 이렇게 뵀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올 때는요,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 아마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번에 올 때는 한 번 와봤다고 한 번 와봤다고 긴장보다는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익숙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두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의 지난 설교를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약 한 달 반 전에 제가 전한 저의 지난 설교는 주기도문의 서두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교였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굉장히 새롭고 끄덕이지만 이제 말하니까 어렴풋이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은, 그렇죠. 이 주기도문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위치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이 주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뭔가 더 알 것 같죠? 기억이 막 나실 것 같죠? 너무 제가 강요하는 것 같은데 아니어도 좀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모르시면 아는 척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이 산상순의 주제는 이 말이겠죠.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도 너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야. 너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러이러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해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청중들은요, 은혜 속에서 이 산상수훈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실제로 육성으로 들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전혀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그 산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우리처럼 성경 읽으면서 상상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이랬을까?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허스키했을까? 미성이었을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은 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거죠. 부럽지 않습니까? 저만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은혜 받고 다 회심하고
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렸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거기에 모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자, 그 권면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말씀에 대하여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라는 삶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의 구절들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의 구절인 7장 21절부터 23절을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때, 그 종말의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오늘 주제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비유의 시선이 지금 현재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자동적으로 비나 창수는 홍수거든요. 비나 이 창수, 바람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역경으로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나 구약의 이사야서나 나훔서 또 에스겔서에서는 비나 홍수, 바람의 이미지는 사실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심판의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날이었거든요. 이 종말의 날의 의미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이시는 거예요. 반면 다른 열방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통한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유대인들의 계획과는 달랐죠.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는요, 민족을 차별하지 않았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으며 강자와 약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되어 있는 것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으니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을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기억할 다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또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건가? 약간 눈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저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두 사람만 믿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예수님이 반석 되심을 믿으시죠? 아멘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반석을 말씀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대비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서 반석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에서 아주 극명하고 분명한 대조를 이루기 위해 모래와 반석의 이미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짧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억할 게 뭐였죠? 이거 봐요. 제가 한 달 전에 설교를 물어봤던 것 자체가 제가 잘못했던 거였어요. 방금 1분 전에 말씀드린 거를 한참 고민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비유, 우리에게 익숙한 이 두 건축자의 비유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현재 닥치는 어려움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이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다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이 산상순을 마치시는 두 건축자의 비유는 단지 현재에 닥친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과연 너희들이 살아남을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비유가 교회에서 설교될 때에 많은 부분 현재의 어려움을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두어서 극복하라, 또 이겨내라 라는 취지로 선포될 때가 많았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 설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들이 본문이 가진 의미를 더욱 확대해서 설교한 것이라면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신 이 비유의 목적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집을 절대로 모래 위에 짓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평하고 안정적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내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나를 붙드는 자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고 행한다고 할 때 행함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은 것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엄청 큰 잘못을 한 건가요? 전 예수님이 조금 과하시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속담은 아니겠지만 군대에서 특히 많이 하죠.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해요? 뭐예요?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우린 이만, 야 괜히 튀지 마, 야 그렇다고 너무 못하지 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 우리 이 말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말씀 들었어요. 단지 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가 말씀 듣고 다시 나쁜 짓을 막 저지른 게 아니라 단지 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하지 않은 사람 보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미련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좀 지형적인 특성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많이 있어요. 이 지형들은,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뭐냐면 평소에는 물이 없는 건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기에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게 되는 하천, 간헐 하천이에요.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우기시에 비가 오면 그때 물이 흐르게 되는 하천을 바로 와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이 와디 지역이 많거든요. 우리 올 여름에 한국이 집중폭우로 인해서 되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접하셨을 테지만 이스라엘의 와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기시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게 되면요, 이 와디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고 이 홍수가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와디 지형 그 밑에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다 쓸어간 그 밑에 모래가 모여 있는 그 모래 위에다 집을 짓지도 않고 집을 지을 생각조차도 않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 모두 동일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예요? 아이, 예수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우기가 되어서 우리 집 다 쓸어가고 거기에 있다가 다 쓸려갈 거 다 뻔히 아는데,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왜 거기다 그렇게 집을 짓겠습니까? 아, 예수님 뭘 모르시네. 아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만큼이나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단지 모래라고 하는 튼튼하지 않은 기반에 집을 지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튼튼하지 않은, 견고하지 않은 기반에다가 집을 지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곧 닥쳐올 비와 홍수와 바람을 생각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것은 나중 문제예요.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곳에 집을 지은 사람은 뭘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곧 닥쳐올 비와 홍수와 바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분명하고 반드시 임할 심판의 날은 생각지도 않고 단지 오늘의 삶만 보는 그 시선이 어리석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와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둘의 결과는 명백하고 극명합니다.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심판의 날에도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불순종의 사람은요, 그 심판의 날에 무너짐이 심할 겁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듣기만 했지 순종하진 않았던 삶을 살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들은요, 심판의 때 그 무너짐이 심하대요. 원어적 의미로는 이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고요,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순종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그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믿음이 있는가를 질문하신다고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심판에 주러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이 과연 담겨 있는가? 말로 고백하는 거 말고요, 나 예수님 믿어, 이거 말고요, 삶에는 믿음이 담겨 있는가를 질문하고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믿음이 담겨진 삶이 뭐예요? 그럼 어떤 삶이 믿음이 담겨진 삶인가요, 목사님? 여러분들, 믿음의 강함,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아,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해.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아. 아, 훌륭해.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새벽 기도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가요? 리더로 헌신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요? 물론 그것이 한 표현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담겨진 삶, 흔들림이 없는 강한 믿음, 그것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다, 종말은 이때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말하는 사람들의 거짓 메시지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토피아로 떠나자, 가정, 직장 다 버리고 그때를 기다리자. 왜 그런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곳에 모여서 흰 옷 입고 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기다렸던 그런 이단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럼 바보 같은 메시지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심판의 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이 아니고요. 많은 권능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했어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순종의 삶이 없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인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이나 많은 섬김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순종만이 심판의 날의 기준인 거예요. 그 순종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자, 마태는요, 오늘 비유의 말씀과 비슷한 비유를 마태복음 후반에 가서 25장에서 다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25장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도 아시죠, 여러분들?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비유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면 충분한 것일까요?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죽어서 갈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는 그냥 미련 없이 사는 것이 종말을 기억하는 삶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진짜 자지 말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오늘도 우리는 잘 자고 왔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진짜 자지 말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든지 준비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삶을 살라는 말이죠. 그 준비된 삶이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 7장에서는 순종하고 행하는 삶이고요. 그 순종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기억나시죠? 아까 7장 23절 읽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25장 12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처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종말을 기억하지 않고 준비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는데,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데
나중에 종말의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들을까 봐 저는 겁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선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삶은 현재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청중들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금식을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가치로 살아야 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다 드러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청중들은 이런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 뉴저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몰라서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정말 모르고 있습니까? 순종은 헬라어로 히파코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파코에라는 단어는 코에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파생한 것으로 봐요. 이 코에의 의미는 listen, 들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순종은 들은 것이 분명히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겠습니까? 군대에서 오더가 있고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내포하냐면 들은 것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에나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듣고, 건강에 대해서도 듣고, 직장에 대해서도 듣고, 여기서 인맥에 대해서도 듣고, 많은 것들을 듣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각자가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개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미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 용서하지도 않는 마음들,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들, 그런 마음들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와서 겸손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가면 쓴 것처럼 보이고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의 민낯은, 저의 속마음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는 참석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사랑을 표현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비난한다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간도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묵상도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자존심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의 것은 놓치고 싶어 하지 않고 더 갖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이 사실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완전히 여기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따르고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굴복하기 싫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싶지 않은 뭔가가 이 안에 있지 않냐고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을 때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였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내가 지내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 세상 기준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누가 이 고백을 저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기준으로는, 내 이해로는, 내 머리로는 나 이거 용납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기 위해서 나 순종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누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오늘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가 나 무시하는 거 용납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 다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오늘 내려놓고 싶어요. 나 그거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오늘 누가 이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종말적으로 삶을 살아라, 종말적으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종말적 삶은요,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움의 끈이 짧고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아니요,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지혜롭다 인정하신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종말적 삶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